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연향숙 성도님 성금 드리셨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아픈 것은 참아도 말씀, 기도, 찬양을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감사연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된 원수들의 공격이죠. 느헤미야를 향한 그 공격 가운데에서도 성벽은 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편안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도들이 내 삶이 지금 편안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도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도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도 대가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희생이 필요하고 한 가정을 세워가려도 희생이 필요한 거고 자녀를 키울 때도 희생이 필요한 거고 또 병든 가족들을 섬길 때에도 희생이 필요한 거죠.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 주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희생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힘이 세력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무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언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언하는 자가 성전에 있거든요. 이 사람은 또한 제사장입니다.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이면서도 제사장이거나 예언자이면서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산발랏은 그 대적자 이름이 산발랏인데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친분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의 관리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친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대적들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스마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그들이 누굽니까? 대적자들,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이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성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예언의 말이죠. 예언자로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숨자, 그런 말은 굉장히 좋게 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숨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금방 깨닫습니다. 스마야의 거짓 예언, 대적자들이 와서 느헤미야 너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산발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행한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뇌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깨닫는 거죠.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의도를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이렇게만 나오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너를 죽이러 온다,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온다 하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범죄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범죄합니다. 성전은 제사장과 레위인 아니고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본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총독이란 말이죠.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한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저렇게 마음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피하라는 말 속에는 레위 지파가 아닌 느헤미야로 하여금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그 자체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마치 업신여기는 것 같은 평판을 얻게 만드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예전 구약 시대의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 들어가는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도 자기 일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지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규칙이 그렇게 다 있는데 지금 스마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야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니까 성전에 숨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마땅히 따라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따라서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스마야를 의심하는 겁니다. 성전에 거하는 제사장, 예언자로서 자신에게 성전에 숨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느헤미야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막 겁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느헤미야를 말로 겁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대의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산발락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뇌물을 받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거짓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죠. 거짓 예언.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혼란케 하죠. 그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과 조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뇌물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형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앞절에 보면 스마야가 두문 불출함으로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도하면서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종교의식도 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쳐들어올 것인데 느헤미야 당신은 지금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오늘 살아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성벽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대적자들과 연결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일에 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100%가 돼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앞장을 서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지만 사방에서는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할 때 조심스러워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한다 그러는데 거짓에 서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스마야의 말 자체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뭐 대적자들이 공격하여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숨어 보호를 받으라.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듣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아니고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율법에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이 거짓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라면 율법에 있는 말씀과 일치가 돼야지 일치가 되지 않는 말을 예언이라고 하면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이번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방식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20년, 30년 예언자로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다 해도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다. 사람을 보고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보고 예언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자꾸만 얘기해서 저 사람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 말씀 자체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프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 베푸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밥을 먹고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그 일 해결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말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다. 그 자체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분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그냥 문제 해결만 하려고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인 것이죠.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건축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날짜를 계산하면 성경학자들이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후에 6개월 내에 성벽이 다 건축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년간 세워지지 않았던 성벽이 느헤미야가 부름을 받고
기도한 시간 4개월, 그리고 귀환해가지고 지금 6개월 하면은 10개월 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0년간 세워지지 않았던 성벽이 건축되니까 16절에 보면 주위의 대적들과 이방 족속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벽 건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주변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성벽 건축은 다 건축이 됐어요. 근데 그 어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내부적인 문제들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적대자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죠.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예요. 근데 도비아는 여러분 암몬 사람이거든요. 암몬 사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자신의 권력을 토대로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도 유대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따라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비아가 권력자거든요. 부자거든요. 그 지역의 유지거든요. 동맹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도비아가 성벽 건축을 반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의 말에 찬성하는 거죠. 따라주는 거죠. 따라서 도비아는 동맹하는 세력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해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한편으로는 성벽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한편에서는 또 반대자와 적대자와 이렇게 연결이 또 뇌물도 받고 아니면 또 친척 관계도 되고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세력을 만들어서 느헤미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아주 두렵게 하는 일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자체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은 건축됐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므로 나머지 12년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머물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처럼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도 두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또 그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동요가 되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러면 기도를 못해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는 마음속에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이라는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비전이 살아있으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공격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타협이 자꾸 드는데 이미 마음 가운데 그림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과 확신이 있을 때에만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로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화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기도 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비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를 위한 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비전이 내 마음 가운데 보이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날마다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있을 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견고히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벽 건축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해 갈 때 그 안에는 뜨거운 심령과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뇌물도 받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뇌물도 받고 거짓 영으로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짓으로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만 한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고비들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원수가 앞에 있는데 원수가 치러 올라오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힘을 얻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의 비전을 보게 하심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양숙 성도님 이 새벽에 또 믿음으로 헌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심령과 마음에 풍성하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